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94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지구촌을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이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삶 속에 친히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과학의 힘 등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뿐임을 지구촌 모든 백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이 징벌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전처럼 회복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도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2021년에도 세우신 16개 구역과 교회학교 및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숙한 신앙을 간직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친히 감싸 주셔서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루는 복된 생애가 되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쓰시고자 세우신 직분자들이 동도교회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게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베세메스로 향하던 암소처럼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말없이 올 한 해에도 신실하게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굳건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목사님을 성령의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재단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하거나 어려움 없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어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난국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국민들이 참으로 바라는 좋은 나라로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허태영 청년부회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제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2021년 신춘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께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과 진료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소외해 경춘년이라고 합니다.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 인사를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기쁨으로 인사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신년 주일 예배가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더 큰 어려움 속에 저희들이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또 모든 식구들 생업을 지켜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또 신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절망과 어두움의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망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확산세가 더욱더 가중되어서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 모를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녀 손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는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와 같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무너지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루빨리 끝이 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또 교회 사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 간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총회에서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울러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2021년 한 해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 모임들, 우리의 일상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총회 주제를 따라서 올해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신년 설교 말씀은 총회 주제 설교를 많이 참여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 위기라는 새로운 어려움 속에 우리가 국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에 그리고 열심을 다했던 그런 신앙의 생활로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서 그러지 않아도 한국교회 위기 속에 있었지만 위기가 더욱 가중되어서 아마 모든 교회들이 외적인 숫자가 20-30% 줄게 될 것이고 또 교회 모든 전도나 또 선교나 모든 교회 활동들이 축소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결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우리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어렵고 힘듦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신앙생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고통과 좌절, 이것을 뼈아프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이미 그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차에 걸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한국교회는 암울합니다.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다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지혜가 모자라거나 또 모사를 경험할 때에 포기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프로세스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회복에 가장 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70년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포로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포로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생각은 다릅니다. 그의 관점에서의 급선무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 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70년 동안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관점에서의 급선무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급선무였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어질 때 모든 삶의 부분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그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 제사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였고 그 제사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회복에 대한 에스라의 믿음은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의식, 그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가정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집례자, 설교자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뜨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 시간이 정말 감격적이고 정말 기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하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며 성도들의 열정과 사모함이 가득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여서 이 땅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명 이하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풀어 넣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결코 예배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의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처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에스라는 먼저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에스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신앙,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백성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말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쓰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아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보듯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큼 높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임을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권을 선언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회복의 날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쓰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주체이시며 주님께서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 주 앞으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돌아오느냐? 말씀에서부터 떠났던 삶에서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은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이키며 말씀을 세우며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개인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회복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누리기 위해서는 특권적인 선민의식을 버려야 하고 구별적인 선민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사상이 너무나 강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적인 선민의식이 아니라 특권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의식에만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이방인들과는 틀림없이 구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선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고 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 생존의 문제, 우리는 시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하나의 구별성,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는 그 세상 사람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믿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과의 구별성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위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여러분 절대로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방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선민으로서의 구별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이 아니라 구별된 선민이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도 이 세계 속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되라고 담대하게 외칠 만한 그런 상황이 결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대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구별성으로 무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가지고 못한 것들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며 삶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생명과 평화와 진리의 복음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세상과의 차별성입니다. 구별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복음적 진리를 다시 찾아 구별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들도 이러한 구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침몰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속화가 교회를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냉소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마저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냉소적인 그런 입장과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교회마저도 이 영원한 진리만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확정과 도전이 교회 안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별성이 사라지고 세속화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역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과의 구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소리가 다시 메어쳐야 할 것이고요, 우리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눈물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사 엑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들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말세의 진발이 더욱더 다가올수록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각오와 결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는 생명이라는 이 본질적인 진리, 이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가 살아야지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과 한 목표를 가지고서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고, 이 사회를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특권적인 그리스도의 그 의식을 버리고 정말 이 사회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교회,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시작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을 붙잡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새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누리고 회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신년 첫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은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특권적인 선명의식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셔서 의지하심과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263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하나님께 감사의 몰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수용 집사님 가정, 김만수 장로님 가정, 박영주 집사님, 이희선 전도사님, 한 해 동안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조승윤 장로님 가정, 신년감사원금 윤혜운 장로님 가정, 말씀의 터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동도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태각 장로님 가정,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상철 장로님 가정, 고지희 집사님, 김용희 권사님 새해 첫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우리 모든 손들의 삶과 아버지 가정과 자녀 손들 생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2021년 새해에 우리 동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겨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식구들이 하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던 것처럼 올해 삶의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갈증과 기갈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식탁이 기름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의 삶과 생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 손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정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계획하는 바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도교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신앙과 모든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아버지 그곳에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믿음 안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열정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망케 해주셔서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크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올 한 해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성업 위에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총회 주제를 따라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이 주제를 가지고 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6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날씨가 춥지만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특별 온가족 새벽 기도를 계획했지만은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4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 회장 그리고 관리팀장님 안건은 본당 예벽 보수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남 선교에서 2021년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범위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필사 노트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박영환 서용식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노트를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합니다.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또 구역 인도자 공과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강단꽃 점심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2층 게시판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은 착오가 없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작정하신 헌금과 절기 헌금 빠짐없이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주정 헌금과 모든 예배 헌금들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꽃은 윤혜원 장로님, 김정미 권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더 바라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난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네,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